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환난 통해서 소망에 이른다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을 겪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0월 2일에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그의 부하 직원에 의해 가지고 감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10월 2일 날 이 나라 모든 일간지 제1면에 큰 기사로 실렸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이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것이 그에게 위기가 되냐 기회가 되냐, 병든 대통령이 미국을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74세고 병든 사람을 누가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도전자인 민주당 후보는 건강합니다. 그러니 트럼프 씨는 큰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미 육군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검사받고 약도 먹고 의사의 세밀한 진료와 보살핌을 받고 나서 말하기를 자신은 상태가 좋다,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병원 근처에 있는 자기 팬들에게 자신의 건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자신은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하고 기분 좋다 말하고 3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금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치의가 말하기를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5일 내지 8일 동안 대통령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월요일까지 아무 이상이 없기를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일하자 이 나라의 전문가들 또한 이 나라 여러 사람들이 트럼프가 경솔하다, 3일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다니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면 어떻게 하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국민에게 말하기를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이 코로나를 이긴다. 나는 내 인생 학교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를 배웠다. 내가 코로나 병에 걸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기를 자신이 병원에 들어갈 때는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주는 위제 내놓은 약과 일라이릴리 약을 먹고 24시간 만에 몸이 완전히 좋아졌는데 자기는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곧 우리나라 군인 수십만 명이 여러분들에게 이 약을 공짜로 나눠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었던 이 약으로 여러분은 낫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참 웬만하면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는 외모로 볼 때는 건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이 병에 안 걸리려고 예방하기 위하여 말라리아 병 치료제를 먹는다는 소문도 있고 최고의 주치 의사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이고 온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이 코로나를 조금 좀 무시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현재 이 백악관에서 10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체코는 인구가 1,100만 명인데 하루에 4,000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프랑스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270명이 나오고 이 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133명이 나옵니다. 파리의 코로나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개인 자유를 아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정부의 코로나법을 반대합니다. 파리시에는 카페, 바는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이태리는 모든 길거리에서도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 나라도 코로나 환자가 급속히 증가해서 매일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나고 지난 목요일 날에는 1209명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접근합니다. 코로나는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시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환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신이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얼굴을 찡그리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속상해하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얼굴을 펴라. 웃어라. 감사라. 기뻐하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난은 인내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고생해봐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힘이 생깁니다. 고생 안 하고 호강 속에서만 자라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힘이 약합니다. 고생해봐야 한 번씩 다가오는 시련을 견딥니다. 이겨나갑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동산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하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자론 유다가 볼에 키스하면서 라피아 안녕하십니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내 볼에 키스함으로 나를 파느냐 빨리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잡히심에 분노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칼로 줘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주셔서 다시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고 제자에게 말하기를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손대면 안 된다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이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참으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사셨고 참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 형벌을 당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인내를 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기 힘들어 낙심될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원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능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그의 첫 번째 작품인 유명한 국가에 만족하기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9번을 써본 다음이었습니다. 시세로는 자신의 운변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30년 동안을 매일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밀턴은 신라곤을 쓰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작 뉴턴 경은 새벽 2시 전까지는 절대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의 원고를 80번이나 되풀이하여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음기와 낑끙기가 있지만 너무 조급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교통신호가 바뀌고 1, 2초 이내에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컴퓨터도 인터넷도 빨라야 됩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한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둘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수시로 편지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편지가 그 여인에게 날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여자와 동거한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그 여인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침착하게 그동안 남자가 보내온 편지들을 다시 꺼내어 그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남자를 굳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약혼자를 사모하는 한 여자가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그때 그 농간에 속아서 그 남자에게서 돌아섰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믿고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 마침내 약혼자는 공부를 끝내고 돌아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아픔과 상처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 보십시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는 연단을, 사람은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연단되어집니다. 즉 훌륭한 성품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걸러내어 순수한 금속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어느 광업회사가 한때 금강석 1톤에서 20kg을 생산하는 노다지를 캔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광의 경우 지하 수백 미터 내려가서 1톤의 금광석에서 10g 정도 즉 3톤의 금을 캡니다. 승금의 원재료는 동광석입니다. 돌덩이에 불과한 광석이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3번 살아남아야 승금이 됩니다. 동광석을 처음 재련하면 동, 그 다음에 은, 마지막에 제대로 된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업회사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최적의 시간에 금을 용광로에서 끄집어내려 신경을 곤두세우며 용광로 안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는 원래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거칠고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곧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라고 책망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누굽니까? 내가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했습니다. 또한 자기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여인 앞에서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자 무서워서 베드로는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 받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인내를 배우고 많은 연단을 겪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걸 알려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이건 베드로 사도가 쓴 책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제자가 될 때까지 오직 갈릴리 바다에 어부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세상 유명한 학자, 유명한 도덕선생, 유명한 철학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깊고 오묘하고 차원이 그들보다 훨씬 높은 지혜, 지식, 윤리, 도덕,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 동광석을 천도 불에 녹이면 반짝이는 금이 나오지만 우리들이 많은 환난을 겪고 많은 인내를 쌓으면 나중에 우리의 믿음은 정금처럼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한 번씩 불시험이 어려운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보고 잘 참았다고 칭찬하시기에 우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베드로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잘 믿으면 한 번씩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 것이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 숨겼습니다. 이렇게 고기잡이 어부가 훌륭한 예수님의 사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빛나는 성자로 추앙을 받는 것은 많은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 연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3월부터 7개월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 동안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환난을 지금까지 인내로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좀 더 기다리며 인내합시다. 그러면 이 환난이 인내가 나를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봉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 번째,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참다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세상 재물, 권세, 세상 향락, 세상 인기, 또 사람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곧 사라지기 때문에 또 다 흔들립니다.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왜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히 계시고 우리들이 영원히 의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나를 돌봐주시고 또 내가 100% 의지할 수 있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솟을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어도 굳이 언약 믿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하고 힘차게 일상생활하는 이유는 참다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중에는 이 몸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정부가 한 주 전에 증가하는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한 며칠 전에 만들었는데, 그거는 당분간 가톨릭 쪽에서 주일날 미사 드릴 때 영성체를 할 때, 개신교로 말하면 성찬 예배 때 신부님은 자기 앞에 서는 신도에게 떡만 주고 이거는 예수님 몸입니다,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떡을 받아 먹기 위해 신부님 앞에 서는 신도는 아멘 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이 많은 신도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찬식에 참여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고 이것은 예수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여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멸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를 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멸관을 받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힘듭니까? 그러나 이 환난이 나를 결국에 가서는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소망까지 도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인내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믿음이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참다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다들 어려운데 이때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서